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집사직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에, 앞으로 두 과가 남아 있네요. 예, 9월 초까지 하면 다 맞춰질 것 같은데, 예, 오늘 8장 결혼, 자녀, 그리고 가정이란 주제를 좀 배우게 됩니다. 에, 이 주제를 볼 때, 이제 집사의 어떤 자격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집사뿐만이 아니죠.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역시나 성도들도 다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집사의 자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말하는 5가지의 그런 자격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어떤 에, 검증하는 이런 과정과 같은 시험과도 같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개인의 어떤 능력도 보지만 그 도덕성도 보겠지만 또 그가 속해 있는 곳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곳의 어떤 모습도 다 보게 될 때, 예,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 자녀, 그리고 가정 이 부분인데, 형제님이 이제 이 서두에 그렇게 썼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 사회적으로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굉장히 핍박이 있었고 그랬을 당시에 에, 그런 신자들의 간증에 있어서 이 결혼 생활, 이 가정의 모습은 굉장한 그런 메시지를 지녔다는 거죠. 또 간증이 되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형제님이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가정이라는 곳이 또 결혼 생활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들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간증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형편없이 가정이 붕괴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간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복음 전파에 전도에 있어서 큰 힘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여기에 141페이지 밑에서 한 6, 7번째는 되나요? 잘 정돈된 가정을 가진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불신자들에게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만들었다. 잘 정돈된 가정.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 가정이 막 문란하고 정신없고 그런 게 아니고 안정을 가지고 이렇게 잘 정돈되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가정.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복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집사의 자격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2페이지를 이렇게 넘어가 보면 굉장히 막 여러 말이 써 있는데 좀 헷갈려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는 이 자격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견해들이 뭐 한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러면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하고 만약에 배우자가 죽었다면 그 뒤에 결혼을 할 수 있냐 없냐 막 그런 걸 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배우자가 죽은 후에도 사별한 후에도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 다처제를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사람은 이렇게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번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결격 사유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장로나 집사는 또 반드시 결혼한 사람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렇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죠. 근데 143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거기 나오죠. 이 희귀하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 희귀하고 특이한 표현은 자신 있게 해석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적 가르침과 상충하는 견해들은 제외하고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과부의 자격을 열거하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문구를 훌륭한 결혼 생활 중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 어, 쉽게 말하면 여러 말들이 있지만 예, 그 디모데서를 보니까 그런 표현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는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라는 그 과부의 원리를 과부의 명부에 올릴 그런 그 과부를 말할 때도 이 내용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거 없이 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결국엔 훌륭한 결혼 생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결혼 생활. 그러니까 과부도 아무나 구제해 주는 게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훌륭한 그런 결혼 생활을 했던 그 과부에게도 그 과부에게 그런 구제를 해 주는 거지 과부라고 해서 아무나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이렇게 볼 때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결혼 생활. 결혼 생활 자체가 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신실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그렇게 예 이런 선한 태도를 가진 이런 본받을 만한 이런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 143 페이지 밑에 보니까 부부 생활의 신실성하고 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 바울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한 것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어 이 한 몸됨의 진리를 강조했는데 결국 이 부분도 뭐냐면 결혼 생활에서의 신실성, 어 신실성, 믿음직스럽고 진실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4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일 윗부분에 한 남편에게 또는 한 아내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특징이라는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그니까 어 한 남편 한 아내 만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도덕적인 어떤 차질들을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혼 생활이 문란하거나 예 이렇게 못 믿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중간에 보니까 장로나 집사 후보자들이 어떤 그 어떤 결혼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설수에 오른다든가 또는 어떤 여기에 보니까 뭐 바람둥이라든가 좀 이런 호색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5 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도 보면 어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의 관계가 의심스럽거나 의심스럽거나 또 수치스러울 것도 없이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 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145 페이지 밑에 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 예.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 결혼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죠. 146 페이지로 넘어가면 저희가 다 알죠. 이 결혼이 얼마나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세우신 건지 참 놀랍죠. 이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이런 독특한 관계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밑에 보니까 한 6 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 성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 지금은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여기에서 원 플래시 해 가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는 그런 이성 간의 결합. 또 두 번째는 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신성한 여 언약 관계다. 약속 이야기하고 또 영구적인 하나됨. 네. 또 하나는 인류의 번성, 종족 번성을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성적인 결합과 사랑의 관계를 통한 남녀의 친밀한 기쁨을 증진시키는 이런 결혼이다. 또 이 부분도 참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데 다른 어떤 인간 관계도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다. 예. 참 마음에 쏙 들어오는 이런 말이 단어 같아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상징하는 관계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 한 몸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알 수 있겠느냐. 이런 것 저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바람 피면 안 되잖아요. 딴 여자, 딴 남자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또 거룩성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세속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교유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럽혀지는 거고 교유의 진정한 그런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되는 마치 신부가 더럽혀진 것처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 147 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신성한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에 를 파괴하는 것은 결국 죄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이 바로 이런 결혼이다. 예. 남녀가 깨어지는 이런 것들. 지금 시대는 뭐 더하잖아요. 지금은 뭐 차마 말로 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뉴스만 그냥 그 휴대폰으로 뉴스 검색만 딱 하면 온갖 그냥 이런 불륜과 이런 예 이런 성적으로 이런 부도덕한 이런 뉴스들이 그냥 뭐 완전히 도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성의식에 대한 타락이 있는 예 지금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어. 지금은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어 그 낮에도 제가 어떻게 우연히 보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불륜 현장에 있었는데 남편이 인제 불륜 현장에 있었는데 그 인제 그 정식 아내가 그 현장을 보니까 오히려 그 불륜하다 한통하다 들킨 그 여자가 오히려 더 따지고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막 하는 세상이 된 거죠. 예, 이런 모습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9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49 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죠. 그 예, 어 그러므로 지역 교회는 교회 인도자들이 직분을 맡기 이전과 맡고 있는 기간 동안 이게 어 맡기 이전에도 그렇고 맡고 있는 기간에도 그렇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예. 만약에 이런 요건들이 예 없다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인제 어 교회 인도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문란하다고 된다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혼과 성적인 일탈을 향해 계속해서 인제 그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인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149 페이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예. 참 저도 부끄러워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지역 교회의 개별 가정 각 가정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몇 가정이나 되나요? 예 한 오 예 한 40-50 가정? 아니 그러죠. 어 또 여러 가정들이 있으니까 더 많죠. 한 60-70 가정 되나요? 예. 그러면 이 개별 가정들의 모습은 이 영적인 그런 모습들은 결국에 큰 가정인 지역 교회의 영적인 이런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들이 붕괴되었을 때 결국엔 교회의 영적인 이런 큰 손실이 오게 된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잘 다스리는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수동적이거나 그냥 나 몰라라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정말 잘하라는 거죠. 무관심하거나 또 소홀히 하거나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거나 이러면 안 된다. 결국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저도 인제 근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듣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인제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본다고 봐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잘 이렇게 생활하겠거니 교유에 있으니까 잘 생활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교유의 질서에 그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존경하고 있는지 또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누구하고 잘 어울리고 누구하고 잘 웃고 대화를 나누고 또 누구하고 밥을 많이 먹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런 우리 자녀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또 어른들에게 인사는 잘하는지 예. 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리더십에 이렇게 불퉁거리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엔 어 이런 부분들이 이 헝클어진다면은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잖아요. 특히 아버지의. 예.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51 페이지 그런데 인제 이렇게 부모들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또 형제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완벽하고 문제없는 자녀나 부모는 없다." 예. "끊임없이 경건한 지도와 도움이 필요하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형제님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라도 자녀들로 인한 문제와 싸움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러므로 집사가 자녀를 잘 다스리는 아버지여야 한다는 요구 조건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삶의 여러 많은 싸움과 실패, 문제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자녀들을 현명하게 또 적절하게 인도하는 이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참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참 이런 거 참 배워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또 있더라.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어떻게 다 이런 것을 다 볼 수도 없지만 어떻게 다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예, 결국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밑에 쪽 보니까 가정을 다스리다 리더십 가르침 그리고 자녀들을 징계하는 일 이게 이제 가정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인데 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경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경영 가정을 잘 경영하는 거 인도하는 거 돌아보는 거 이끌어가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개념 자체가 군대나 기업이나 뭐 정부나 이런 어떤 조직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많이 알죠. 그런 어떤 조직의 리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유기적인 가정의 리더, 성경적인 리더십을 말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이 집사의 자격에 검증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153페이지 위에 부분 보니까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가르침, 끊임없는 가르침, 지도, 보호, 훈육, 그리고 사랑과 칭찬의 말이 필요하다. 예. 또 자기 자녀들 앞에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위에서 한 6번째 줄 보면 그는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 자녀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며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유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젤로 밑에 부분, 밑에서 세 번째, 거기도 같이 읽어 결코 가혹한 훈육이나 불합리한 가정 규칙으로 자녀를 굴복시키는 마음을 짓뭉개는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아버지들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그럴듯하게 참 예배 때 감사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참 쉐어링도 정말 잘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닐 때 그게 이제 위선이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은 모순에 빠지게 되고 예, 이제 예,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이 신앙 자체를 예, 이제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순의 길로 빠져버리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렇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순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걸 인정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 어, 참 잘못했습니다. 어, 이런 회개하는 태도, 인정하는 태도. 어, 그것은 그 종교적인 위선이 아니잖아요. 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
다 못 보는 것들, 그런 걸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54페이지 제일 위에 쪽 성경적 요구를 충족하려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네요. 가정은 사람들과 문제들을 경건한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에 대한 한 사람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최고의 시험장이다. 예.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시험장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과가 굉장히 또 중요한 과죠. 이 집사가 누구냐? 집사가 어떤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말할 때, 이 자격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156페이지로 넘어가서 볼 때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집사가 부자이거나 예, 집을 소유한 부자이거나 대가족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또 그 밑에도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로나 집사 후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박식하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어, 우리가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의사라고 해서 변호사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선생이라고 해서 또 서울대에 나왔다고 해서 사장이라고 해서 어, 어떤 회사의 회장이라고 해서 판검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자격에 어, 부합되어야만 예, 그러니까 정말 가정적으로 봤을 때도 그 책망할 것이 없는지 그들의 자녀와 가정들 또 어떻게 인도하는지 또 그 사람의 어떤 교리나 믿음의 건전성이나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살펴봐야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실제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지 음,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총체적인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런 총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그 사람을 교회에서 세우는 거죠. 참 놀랍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정말 놀랍고 무섭고 예, 사람을 아시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앞에서 막 정말 드러내서 무슨 일을 하는 어, 그러나 진실성이 없다면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 지체들일지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지체들은 또 장로의 자격에 합당하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음,